심각한 일이죠. 굉장히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독특한 주목을 할 만한 사건이죠. 형들이 다 있는데도 그 여덟째 말째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그 골리앗은 명장 중의 명장, 자이언트이고 블레셋의 적군인데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미 이제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아이돌이 된 겁니다. 노래에도 나왔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죠? 빌보드 차트 1. 여러분 이게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목동.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졸지에 이스라엘 구원한 구원수가 되는 거죠. 영웅이 된 겁니다. 히어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 나이에 성공을 맛본 거예요. 어린 나이에. 사울 왕은 처음에는 다윗을 굉장히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은총을 많이 입어요. 총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곁에서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위상이 높아졌겠어요. 예,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이 출세 가도를 가는 성공의 정점에 있는 거잖아요. 졸지의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연봉이 팍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살 올라야지. 많이 한 번에 뛰면요 심장병이 나요. 심장병. 갑자기 막 매출이 막 수백 배 튀었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뭐 계장이 됐다가 과장이 됐다가 부장이 됐다가 막 몇 년 또 해가지고 막 고생 끝에 이사가 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갑자기 말단 사원인데 갑자기 막 그냥 사장이 됐다. 심장병이 나요. 심장병.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여러분 다윗이 가면 다 알아주는 거잖아요. 막 손을 흔들고 막 환호하고 막 어디를 가나 막 사람들이 다윗 그러고 말이죠. 또 오빠 막 이러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어딜 가나 박수를 쳐준다는 거, 어딜 가나 사람들이 알아준다, 어딜 가나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한다. 여러분 이게 안 해봐서 지금 이게 우리는 지금 안 하다요, 그죠? 다윗은 기부에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요. 왕의 칭찬, 왕의 인정, 갑작스러운 대우들,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인기는 막 치솟고 한순간에 모든 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공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성공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아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굉장히 빨리 변해요. 내 마음 안 변할 것 같죠? 하나님 나에게 하면 저 보세요 내가 바뀌는가? 바뀌어요. 마음이 잘 바뀌어요. 희한하게 가슴이 잘 부풀어 올라요. 간이 붓기도 하고요. 내면이 막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성공을 해요. 갑자기 인기가 나와요. 갑자기 돈이 많아져요. 갑자기 뭐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그건 제정신을 차리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이지? 내가 누구지? 자아도취에 빠지고요. 자아 확대, 막 과대 망상, 뭐 별게 다 찾아오겠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난 다시는 목동으로 안 돌아간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공의 자리는 자아를 숭배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성공하면 교만이 찾아와요. 여러분 성공했는데 교만하지 않다. 대단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가시를 제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빼줘요, 가시를. 네.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찾아오면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교만은 뭐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성공하면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너무 올라간 거죠. 너무 높아진 거죠. 너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나무인.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은 시험대에 올라서는 순간이에요. 사람들은 성공을 간절히 바래요. 간절히 바래요. 성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생각보다 성공은 쉽지 않아요. 문제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지만 성공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공은 위험한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는 성공의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모세는 40세의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그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그대로 두면 모세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추락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 시련의 바람이 몰아닥칩니다. 무슨 일이 나죠?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총애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막 터지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이게 왜 그래? 뭐 그래 될 수밖에 없죠. 다윗의 인기가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걸 시기한 거죠. 시기. 여러분, 왕인데도요 시기심이 생겨요. 뭘 말해주죠,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성공을 해도 질투가 생겨요. 비교의식을 가져요. 왕이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여러분? 근데 왕인데 비교해요. 왕인데 열등감에 빠져요. 성공을 해도 불안한 거죠. 성공을 해도 불안해요, 여러분. 아니, 성공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높은 데 가면 더 불안해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군사 3,000을 풀어요. 여러분, 3,000명의 군사를 한 사람을 잡게 해서 군인 3,000을 풀었다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어제까지 환호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체포하러 다니는 거예요. 졸지에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은 굴곡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다윗은 졸지에 지금 하늘로 치솟다가 갑자기 내리막길을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인기가 높을 때는 참 좋아요. 그죠? 인기가 막 다 알아보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도망을 칠 때는 이게 단점이 돼요. 숨어 지내기 어려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죽도록 도망을 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로 도망쳤느냐?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나중에는. 블레셋은 어디예요, 여러분? 블레셋에서도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넘어뜨렸으니까 다윗은 블레셋에서도 유명한 거예요. 이 블레셋의 이 불출의 이 레전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적이 굴러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친 곳이 적진의 한가운데 외통수에 죽게 된 거예요. 왜 다윗은 갑자기 할 수 없어요? 미친 척을 하죠. 그죠? 잘 유명한 사람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척이에요. 와, 이 다윗이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탁월하겠던 것 같아요.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살기 위해서 비참해진 거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가 지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기가 너무 탁월했던가 봐요. 아기스 왕도
속았어요. 미친놈이구나. 보내라. 이 슬픈 스토리죠,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했던 그 모습,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다 던져버린 거, 너무 비참한 모습을.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하는 순간에 뒤집어 줄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그토록 높이 올라갔던 거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갈 대로 내려간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밑바닥을 치는 삶은 반갑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환영하겠습니까? 누구나 고난은 싫어요.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 좋은 점이 있어요. 성공을 누릴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순간에, 이 고난을 통해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은 다윗의 성공의 길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멈추게 하셔요. 갑자기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도 시험이고요, 실패도 시험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성공의 순간도 테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성공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다음에 실패 때도 그 실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 시험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형편없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모두가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저울질 하시는 거죠.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건 사투예요. 자, 다윗이 9사 이상으로 살아나서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아둘람, 유명한 곳이죠. 아둘람, 이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가 살기 위해서 도망친 곳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전혀 다른 삶을 살죠. 이 동굴과 왕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안락했던, 화려했던 그 왕실에서 왕을 보좌하고 있었던 그가 이 동굴로 왔으니까 얼마나 열악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격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각되면 죽는 거잖아요. 늘 긴장감 속에 사는 겁니다. 동굴 속에. 여러분, 누군가 쫓아오는데 도피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만 해도 지칠 거예요. 누가 잡으러 온다고 생각하면,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그러면 하루도 어떻게. 다윗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게 모든 게 불편해요. 몸과 마음이 괴로워. 이 동굴 속에 빛도 들어오지 않고 겨우 생존만을 하는데 뭐 먹을 게 뭐 충분했겠습니까? 홀로 있었던 거. 모든 게 다 끊겨버렸어요. 완전한 밑바닥. 다윗도 아마 이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이고, 낙심이 찾아오고, 분노도 일어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잖아요. 이건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어 받을 때는 언제고 주실 때 언제고 이렇게 나를 코너로 모십니까?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둘람 굴과 같은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끼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험, 사랑하는 관계가 다 끊겨버리는 아픔, 내가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데 그게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게 다 흔들리고 말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일이 안 풀린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아둘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둘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독한 광야의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의 삶을 살다 보면 광야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아요. 광야는 어디에나 존재해요. 인생의 바닥을 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인생의 먹구름이 잔뜩 뒤덮일 때, 아둘람에서 이 다윗은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둘람에서 그가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제 시편에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42편입니다. 141편을 보면 이제 먼저 갈로가 있어요. 괄호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둘람 굴을 말하는 겁니다. 아둘람 굴에서 시를 지은 겁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는 마침내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런 절망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캄캄한 그 아둘람 굴 속에서 희망의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아둘람 굴에서 모든 게 다 단절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어두운 굴 속에 희망의 빛처럼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윗은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인생의 가장 혹독한 내리막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둘람 굴은 그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는 도망치기에 바빴고 살기 위해서 아동바동하며 목숨을 피해 도망을 쳤지만 자신을 보호해 줄 곳은 아무도 없어요. 비로소 그가 진정한 피난처를 만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정한 피난처는 한 곳밖에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아주 여러 번 나와요. 피난처라는 것. 이 피난처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쫓기는 자예요. 쫓기는 자. 집을 떠나 자신이 살 수 있는 안전한 그 보호막이 다 사라져버린 쫓기는 자들에게 필요한 곳이 바로 이 피난처라는 것. 이 다윗은 이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 된다는 것. 그러면서 142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 옥이라고 하지만 감옥, 이 아둘람 굴이 사실 자기에게는 감옥과 같은 것이에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옥에 갇힌 자가 마치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은, 이전에는 철장에 갇힌 몸과 같았는데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그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를 올가매고 있던 족쇄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순간부터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삶 속에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다윗의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 그가 7년 동안 하나님의 왕의 수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7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시간이죠. 엄청난 시간.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다윗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다윗에게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첫 번째는 환난당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빚진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사람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총체적인 문제예요. 연약한 사람들, 도망자들이에요. 도망을 치고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윗도 도망쳐 왔는데 도망자들이 또 온 거예요. 조금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어두컴컴한 곳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그대로 닮은 거잖아요. 어둡고 섭기차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그런데 또 어두운 사람들이 모여. 몇 명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나도 힘든데 막 친척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막 빈대같이 막 왔다 뭐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400명이 몰려들어온 거예요. 거의 거짓대들이 온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간은 다 떠나간 거예요. 믿을 만한 인간은 내 곁에 아무도 없어. 일생에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이 지금 모였는데 400명이나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낼 겁니까? 아니면 인원 제한 뭐 이러면서 뭐 10명씩 받겠다 뭐 이러겠어요? 400명이에요, 400명.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가족들도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 철저히 내쫓긴 자들,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완전히 파산당한 사람들, 상처는 다 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거칠고 상처투성의 사람들이었으면 하루에도 별일이 다 일어났겠죠. 400명이 그 감옥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사기치다가 도망온 사람들, 폭행범, 뭐 1대1로 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픔이 많은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하고요,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여러분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은 실패자고 나고자들이에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거절감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도 환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을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감정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꿈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7년 동안 보냈다, 400명이. 여러분,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몰려오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로 보내시는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아요. 낮아진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그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 레슨을 받아들이고자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진정한 왕이 되는 수업을 받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 약한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는 사람을 품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었겠죠, 여러분. 다윗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막 화를 낸 날도 있을 거고, 막 어떤 때는 막 같이 그냥 한판 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갔던 거죠. 여러분, 아둘람으로 몰려온 400인이요, 나중에는 200명이 더 추가됩니다.
처음은 이해할 수 없어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동굴이 아무리 커도 그렇지 400명이 모여 함께 어떻게 해요? 먹을 게 뭐 충분했겠습니까, 여러분? 악취가 나고요, 소란스러우고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지냈을지 상상이 안 돼요. 우선 뭐 화장실이 어떻게 됐을지 막 생각하고 보고, 와, 이분들 뭐 진짜 성자들끼리 400명 모여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처난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600명이 모였어, 그죠? 여러분, 다윗이 그들과 함께 지냅니다. 매일 전쟁이겠죠. 근데 다윗이 받아들여야 할 훈련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엄청난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핵심 리더십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용사들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다윗의 도피처가 아니에요. 아둘람 굴은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상처를 입고 나도 지금 도망가고 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상황.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힘들면요 더 이기적인 존재가 돼요. 내가 내리막길을, 내가 실패하고 있으면요 더 이기적이게 돼요. 똘똘 자아로 뭉쳐지잖아요. 대체로 인생의 바닥을 치면요 자기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을 받아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상처 입은 자이지만 상처 입는 자를 돌보는 거죠. 그들이 오합지졸들이요. 근데 점점 탁월한 전사들로 바뀌는 거예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 무질서했던 그 공동체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들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자로 사셨죠. 근데 상처 입은 자로 치유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그 wounded healer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쫓겨난 자로 사셨어요. 그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받아주고, 주님은 내치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사람을 품는 분이요, 환대하는 분이었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anybody,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상징이에요, 상징. 누구든지 품겠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품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신 분. 여러분, 오늘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빚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쫓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아픈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상처 입은 자들이, 그렇죠? 버글버글거리는, 피할 데가 없어 밀리고 밀려 선택한 곳이 아둘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경쟁 구도잖아요. 피를 말리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서로 밀어내기를 하잖아요. 파괴적이에요.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신병에 안 걸리고 사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강박장, 공황장애, 우울증,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환대를 해주지 않아요.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참 요즘은 여러분 우리 환대 문화가 너무 사라진 것 같아요. 환대해 주는 거. 옛날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친구 집에 가면 저도
그 학창시를 보면 친구 집에 가면요 반드시 엄마들이 이 아들 친구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 먹여서 보내요. 환대 문화가 있어요. 어디든지 환대 문화. 밥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절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초청하는 문화가 우리의 문화였어요. 예, 같이 밥 먹는 거죠. 막 반찬 없어서 그냥 대충 해서라도 같이 먹어. 예, 어디든지 받아주는 거. 예. 어디를 가나 웰컴하는 거.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졌어요. 공동체가 사라져요. 피난처가 없어요. 상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더 큰 어림을 당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해하고 환대해 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한순간에 그런 내몰렸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동굴로 숨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에서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갇힌 삶에서 벗어나고 그 갇힌 곳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런 자유함을 얻고 피난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 속에 갇힙니다. 상처를 받으면 상처에 묶인 삶을 살아요. 고통에 빠지면 삶은 더 좁아지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다른 걸 못 보잖아요. 자기의 고통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고통에 빠질 때 위험한 것은 그 고통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신의 삶이 굉장히 좁아져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결국은 자기라는 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의 도피처를 찾아 떠나지만 진정으로 영원히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더 고립되고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사실 그때 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굴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을 때,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탁월한 군사들로 세우는 그 일들을 통하여 다윗의 삶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 도피만 했던,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미친 채까지 했던 자기의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았던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온 그들 안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탁월한 왕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특수훈련. 아둘람 굴에서 그 사백인과 함께 7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다윗의 모습은 점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바닥을 치는 시간에 비로소 낮은 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통을 받아본 사람들은 고통을 이해하는 폭이 커요. 만약에 그가 성공의 가도만 달렸다면 그런 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피상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죠? 누가 아프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대충 듣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리더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불행이 뭡니까? 공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공감이 사라졌어요. 공감력이 현저히 우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매몰차요. 여러분, 대화를 하면 다 추상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공감력이 없으면요, 이웃이 사라져요. 누군가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 고통에 기울여야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공감이 없으면 결국은 이웃이 없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사라져버리고 나만 남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만족하는 거. 함께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이 아둘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아픔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는 거죠. 이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0명이 7년 동안 공동체를 배우는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끌어안고 뒤섞이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공동체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도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예수님은 12명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안 들어가신 분은요, 철야만 나오신 분은요 힘들어요. 결국은 힘들어요. 철야에도 나오실 수는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분이 철야 나오시는 것과 공동체 바깥에 철야 나오는 분은 달라요. 공동체가 있으면서 주일을 오시는 것과 그냥 나오시는 분은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서로의 연약함이 정직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공동체 안에 내어놓고 또 서로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서로 노력하고 그 함께 부딪히고 함께 때로는 갈등을 겪으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또 다가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함께하는 법을 배워나간 거죠. 결코 7년은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 태종대 가면 그 덩대가 하나 있잖아요. 덩대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덩대 밑으로 내려가면요 자갈밭이 있어요. 자갈밭. 지금도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가면 자갈밭에 가면 파도가 막 치면요 이 자갈들이 촤락 오르락 내리락 해요. 가서 보면요 하나도 모난 돌이 없어요. 왜? 파도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이 다 깎여 나간 거예요. 동글동글동글해요. 거친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깎여 나간 버린 거죠. 이런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사람은 언제 봅니까? 낮아졌을 때요. 성공의 순간은 배우지 못해요. 늘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아나무인이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내리막길에서 배워야 될 레슨을 배운 거죠. 여러분, 배워야 할 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될 순간에 배우면 돼요. 근데 배워야 될 순간에 배우지 못하면 그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 내리막길에 배워야 될 건 반드시 내리막길에만 배울 수 있는 레슨이 있다는 거죠. 이 가장 최고의 레슨은 언제 일어납니까? 겸손할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동굴이 필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둘람에서 그를 충분히 훈련시키시는 거죠.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공동체를 품으면서 자신이 성장해 갑니다. 그 진정한 왕은 이 아둘람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둘람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광야는 우리가 원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인생이 코너로 몰림, 앞이 캄캄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거대한 광풍이 몰아닥치고 내가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수동태죠, 여러분. 수동태예요. 갑자기 밀어닥치는 거잖아요. 마치 그 광야에 막 사막에 모래밤이 막 갑자기 밀어닥쳐서 뭐 예기치 않는 상황 가운데로 빠지는 경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뭐 예기치 않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와 상관없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피난처가 있느냐. 대개는 엉뚱한 곳으로 피하는 거죠. 다윗도 처음에는 엉뚱한 곳으로 피한 거죠. 그래서 죽을 뻔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설픈 피난처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피난처가 어떤 사람은 내 술이 피난처예요. 뭐 날만 새면 술 먹는, 도박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그게 피난처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는 뭐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다윗은 진정한 피난처를 만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안전과 비밀이 보장돼 그분에게 어떤 것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 우리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대적들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인생이 언제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때에 지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숨고 회복할 순간들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외롭게 동굴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일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적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품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위기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혹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자기가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도망한 곳인데 나는 도피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곳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아둘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리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에서,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에서 만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내리막길에서 만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에 곳곳에 비경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기치 않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은 시험의 장소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배운 거죠. 가장 악조건적인 상황이 기회의 순간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늘 위기예요. 바람이 불고 또 붑니다. 피해야 합니다. 근데 잘못 피하면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요, 내리막길을 만날 때가 기회입니다. 그곳에서만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성공의 순간이 아니에요. 실패할 때 더 많이 배웁니다. 상처를 통해서 배울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 내리막길에 다윗은 비로소 다윗이 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윗이 빚어지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레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탁월한 이스라엘의 구국 공신들로, 다윗의 동력자로 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내리막길로 지금 내려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내리막길에서만 할 수 있는 레슨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리막길은 우리의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으로, 기회로, 축복의 터닝 포인트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예기치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주시고 빚어주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피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은 가장 경이로운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습기 차고 빛도 없고 어두컴컴한 생존마저도 쉽지 않은 그 환경이, 그것 비록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아름다운, 경이로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위대한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부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아니 이게 뭐야, 나도 힘든데 왜 이런 더 힘들게 하지?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몰아가시는 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도 어려워요. 나 지금 죽겠어요. 그런데 왜 또 이런 일이 또 생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 주어진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 일에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이 400명 다 몰아내버렸다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축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있어서 그 다윗의 충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원통한 자들, 그 빚진 자들, 그 도망친 자들을 내가 왜 품어야 된다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모든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에 내 고통에 내 문제에만 몰두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리막길에서 만난 하나님은 정말 내가 성공할 때 만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가?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거예요. 그는 언제나 그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하시는 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전환점으로 삼아주셔서 그 시련을 통하여, 그 위기를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오늘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이 반전의 은혜, 전환점의 은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복으로 바꿔놓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41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의 자리에서 더 많은 레슨을 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대부분은 성공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코너로 몰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가. 그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400명이라고 하는 어려운 힘들고 거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근데 다윗이 품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곳에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가장 힘든 순간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제를 통하여 이 다윗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리막길이 올 때,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코너로 몰릴 때 내가 스스로 내 힘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이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내가 자유하게 얻을 때 하나님이 묶인 자들을 우리 맡기시고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상처 입은 영혼들, 묶인 자들, 얽매인 자들, 쫓긴 받은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둘람 공동체, 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품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품어내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 상처 입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품어내고 환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쫓겨난 자, 하나님 상처 입은 자들, 환난당한 자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거스르는 우리 우리의 마음과